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13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는 한 사람의 깊은 실패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제게는 참 크게 다가왔었는데요. 특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이 구절 앞에 제 마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때 문득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시선이라는 곡이 제 입술에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베드로는 그날 밤 자신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가장 크고 담대하게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도 베드로였고요. 또 가장 참담하게 무너졌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께서 돌이켜 그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 시선 앞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한 사람의 울음, 즉 진짜 회개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새벽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숯불은 단순한 식사의 준비가 아닙니다. 그건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상징적인 장치였습니다. 왜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도 숯불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숯불 곁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의 길을 여실까요? 저는 이번에 베드로의 삶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에게 시선을 줌으로 그를 돌아보게 하시고요. 그에게 통곡, 즉 자각과 회개를 통해서 통곡을 하게 하시고 그 후에 주님은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에게 사명, 특별히 목양의 부르심을 주시는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선 베드로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자, 죄와 실패로 주저앉은 자를 사명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첫걸음인 실패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주님의 질문을 만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1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실패의 새벽에 임한 시선 베드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의 새벽에 임한 시선 베드로. 자, 지금이 새벽 아닙니까? 혹시 실패 가운데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참 말씀이 참 간단한 구조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전 과정, 즉 죄, 각성, 회개 그리고 회복을 향한 은혜의 움직임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참 귀한 구절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새벽이지만 저와 짧게 함께 같이 헬라어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나타난 이 4단어만 잘 이해하셔도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은혜롭고 의도적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헬라어로 스트라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을 돌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주목적인 회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찾아서 보신 것입니다. 그저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 시선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 보실까요? 보시니입니다. 헬라어 에네블렙션이라고 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본다, 이 봄이 아닙니다. 그는 응시하다, 깊이 바라보다, 마음을 꿰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를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보진 않으십니다. 그 시선에는 슬픔과 안타까움, 사랑과 통찰 그리고 초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시려는 은혜의 눈빛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생각나서입니다. 엠네스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 깊숙이 박히는 기억,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회상의 작용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식 속에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영혼 깊은 곳을 찔러서 회개로 이끄는 불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어인 통곡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에클라오센 피크로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크로스는 쓰라리게, 그다음에 격렬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뜻합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죄를 직면한 자가 은혜 앞에서 무너져서 울부짖는 그런 울음입니다. 자, 이렇게 4단어를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 4를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순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의도적인 시선이 실패자에게 먼저 향하고, 두 번째는 그 시선 안에 담긴 은혜와 사랑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세 번째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네 번째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터쳐나오게 하신다는 이 순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경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볼 때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검진 결과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내시경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그분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몸이 안 좋다는 걸. 그래서 직면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분의 그 눈물은 이 병의 현실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한, 즉 직시한 사람의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분은 치료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걸 처음으로 직면한 것입니다. 그 눈물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첫 단계, 아까 읽었던 주님의 시선은
단순한 감정적 교환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로서 사용된 주님의 능동적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칼빈은 이렇게 이 본문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닌 회개로 이끄는 은혜의 시선이었다. 말씀 없이도 눈빛만으로 사람의 양심을 깨우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따라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시선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시고 다음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실패한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다면, 다시 얘기하면 실패한 자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를 일으키신 건 예수님의 시선이었고 그를 회개하게 만든 건 기억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시선이 없다면 베드로도 아마도 가룟 유다처럼 절망 속에서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그 같은 시각에 베드로 못지않게 큰 실패를 겪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자 가룟 유다는 실망했고 결국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신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아무런 뉘우침 없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가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 보면 가룟 유다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주님의 시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로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토로했을 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중심적인 절망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책감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감정의 격동은 뉘우침으로까지 이끌어질 수 있어도 은혜의 시선 없이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실패, 하지만 전혀 다른 두 인생의 결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조차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요 은혜의 열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란 단지 죄를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회개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후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죄책감이나 실패감에 눌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유다처럼 자책하며 자신 안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시선을 다시 마주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돌이켜 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회복을 부르시는 은혜의 눈빛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는 너를 다시 부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본문은 단지 두 제자의 이야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며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겪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다음에 순간의 유혹 앞에 무너져서 되돌릴 수 없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갇히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한 가지 소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은 외면이 아닌 동행의 시선이고 정죄가 아닌 사랑의 시선이며 단념이 아닌 회복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 시선을 마주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마주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앞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가 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가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주님은 길만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나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 여러분을 돌이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정죄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사랑의 불꽃입니다. 그 시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 안에서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사명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 길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시선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종종 주인을 부인하고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안에 온전한 사랑과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 시선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개로 이어지게 하시고 사명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